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화해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때 영국 여왕은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영국 여왕이 73번째 생일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여왕이 걸었던 길이 퀸즈로드라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때 여왕 방문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영국 여왕이 안방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언론에서도 양분되어 있었고요. 벗어야 된다. 이것이 문화다. 영국 여왕으로서 벗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여왕은 신을 벗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해외 방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도 많이 놀랐다고 하고요. 그대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왕이 신발을 벗는 모습 그리고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의 아들인 앤드류 왕자가 다시 어머니가 방문했던 안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고요. 또 이번에도 관심이 그쪽에 쏠렸습니다. 왕자가 신발을 벗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머니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왕자가 신을 벗고 대청마루에 오르는 모습이 언론에 또 그대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양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시였고요. 또 한국의 문화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줬다는 파격적인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나라와 벗지 않는 나라들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도 같은 데서는 손님이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신을 벗은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가요? 거대한 나라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채로 떠내려가던 모세가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마흔이 될 때까지 애굽 왕족이 받는 교육을 다 받았고요. 궁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궁에서 배웠던 수 높은 교육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흔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대로만 있어도 당대의 실권자인 하셉수트 공주의 양아들로서 막강한 권력과 또 재산과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모세는 그때 생각이 난 것이죠.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 그리고 민족교육,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것 좋기는 한데 자기 안에서 민족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생각나고 민족도 생각나고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점점
유대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끌려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게 됐죠. 그들은 뭐 했냐면 노예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욱하는 마음도 생겨났고요.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유대인을 건져주게 되죠. 거기에서 애굽인을 살해하고 또 묻어두고, 그러면서 자기 동족이 자기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다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애굽에서의 40년,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의지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지도 있고 자기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그러한 시기에 40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어떠했는가요? 살인자의 모습, 도망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또 자기 동족에게도 거부당한 초라한 모습, 하찮은 모습이 듭니다. 실패한 사람으로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해진 시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젊지도 않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40년간 양을 치다가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때는 대단한 줄 알았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리고 양을 치는 것도 40년을 양을 쳤으니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에 다 잃었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이제 잃어버린 그 시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요구가 하나님께서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맨발이 되어라.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신발의 의미 중에 이력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주메라고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력서, 그 이의 첫 글자의 의미가 신발입니다. 신발의 역사가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발이 걸어다니는 역사가 종이 한 장으로 기록된 문서를 우리는 이력서라고 부릅니다. 보통 스펙이라고도 하고요. 이력서 안에는 가족관계도 있고 또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획득했는지, 또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걸어온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력서에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또 기업 같은 데서는 이력서 한 장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발이 지나온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력서를 남이 대신 써주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 이것은 이제까지 개인적인 일, 경험, 배운 것, 소유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가장 훌륭한 이력서는 뭐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 있었다면 같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가족들에게 자기의 이력을
자랑했을 거예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왕궁에 살았거든, 내가 공주의 아들이었거든, 내가 그때 배운 교육, 정치,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면서 자신을 크게 포장을 해서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왕이 되는 그 길을 위하여서 스펙을 쌓아온 것,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신 어떤 그 신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목동이 신는 신을 신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목동의 신도 다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펙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또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이 스펙의 중요성을 자꾸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내 스펙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뭐 하느라고 이렇게 경험을 쌓지 못했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충분히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실망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화려하다고 내세울 것도 아니고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닌데 그 어떤 신발이든지 그 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요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포기의식도 있습니다. 맨발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누구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인간의 가장 약하고 초한 부분, 하나님 앞에 다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맨발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추함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벗는다, 맨발이 된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맨발은 노예의 표시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왕 앞에 나아갈 때 누구나 맨발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모세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맨발이 되어라, 맨발을 딱 떠올렸을 때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이 되는 것은 노예의 의미구나,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위치는 바뀐 것이죠. 공주의 아들에서 갖는 그 위치에서 노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는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또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너는 노예다, 나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자랑들, 부끄러움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단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지금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신을 벗고 이제 말씀하옵소서라는 겸손의 자세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서는 것이죠. 우리의 이력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화려하든지 아니면 좀 초라한 모습이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솔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듣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을 벗는다, 신을 벗으라. 이것은요, 거룩한 일꾼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의 예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때 다 맨발이어야 했습니다. 뭔가를 신고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을 벗으라. 이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너는 거룩한 봉사자가 되어라. 이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제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바로에게 갈 것이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너의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또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는 최대의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날,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일강에 던져질 때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나일강에 모세가 던져지기 전부터,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는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애굽 왕궁에서 살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나일강에 던져지게 하셨고 건져내게 하셨고 하필 그때에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하필 그때에 공주의 마음에 짠함을, 감동을 불러 일으키게 하셨고 또 모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받게 하셨고 40년간 왕궁에서 배우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게 하셨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준비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맡기실 때 모세의 한결같은 반응이 있어요.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벅찹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모세가 이 일을 맡는 데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죠. 이제 너는 가라. 너는 할 일이 있다라고 맡기셨습니다. 이 출발점이 이제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맨발이 되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말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 헛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쓸모없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괜히 시간만 헛되이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쌓은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또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초라해 보이는 경험이든지 아니면 화려한 경험이든지 그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쓰임받은 것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이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만 따로 떼어서 보면 굉장히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보셨고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까지도 근심까지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 아픈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아픔을 지켜보셨는지 몰라요.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코비드-19으로 굉장히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걸까요? 이로 인하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를 여행하고 또 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을 텐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근심을 아신 하나님이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모세를 예비하신 것처럼
또 어떤 놀라운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호렙산에 선 모세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모세처럼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선 곳은 원래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실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르솜, 그의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거든요.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양치는 그곳은 잠시 머물러 있는 장소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는데 나 여기서 오래 안 살 거야. 여긴 나그네의 장소야. 나는 언제든지 이곳을 떠날 거야. 내가 있던 장소는,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왕궁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곳을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 다리를 늘 들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떠날 거야. 떠날 생각만 내내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있는 장소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저주스러운 땅, 초라한 땅,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땅,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신 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몇 성도님들은 한국에 계시고 몇몇 성도님들은 또 필리핀에 계십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으로 빨리 간다는 사람은 늦게 떠나고 필리핀에 오래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금방 떠나더라. 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필리핀 너무 좋아요. 저 오래오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금방 또 떠나시고 저는 금방 떠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오래 머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힘들고 답답해 하시는 거죠. 또 필리핀에 머물면서 한국에 다녀와야 될 일이 있는데 들어온다는 확신이 없어서 아직 못 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를 너무 어둡게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떠나지 못해서 불행해. 모세의 게르솜처럼요. 지금 있는 장소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재해석해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가 애굽이 아닌데요? 왕궁이 아닌데요? 편안한 그러한 곳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짧든 아니면 길게 그 시간이 이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돌아보니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강해야, 또 많이 가져야, 많이 배워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초라한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발자취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동안에 내 이력을 내세우면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대기도 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화려한 것은 화려한 대로, 초라한 것은 초라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부분은 우월감도 죄고 열등감도 죄입니다. 무엇이 축복이냐? 겸손이 축복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겸손해라, 겸손하게 쓰임받아라. 이 겸손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환경 속에 있고 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모두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서, 어려운 장소에서 그것을 거룩한 장소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